아멘. 오늘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뭐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참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4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빵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배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을 참 주의하고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근심과 생각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걸 챙겨오지 않았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누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빵과 연결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 안 가져오신 것을 이렇게 돌려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게 뭡니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해를.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제자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마 틀림없이 이것 때문일 거야, 저것 때문일 거야, 그냥 혼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혼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오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부 사이에도 오해를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그리고 또 목회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오해의 본질은요, 내가 다른 사람 같을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 같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이 나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도요, 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은근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지금 은근히 직접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 돌려찌르고 저렇게 돌려찌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오해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도 항상 두 생각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고마운, 감사한 그런 영역들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그런 영역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진심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입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불편한 마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 이게 진심인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둘 다 진심이에요. 그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뭐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서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은 거예요. 9가지는 감사한 겁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내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오해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말 혼자서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믿어주기로 결정하겠다. 여러분, 좋은 쪽을, 내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믿어주고 그것을 붙잡아주고 그것을 내가 참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답답하셨어요. 지금 내가 빵 안 가져온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무디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단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 듣지 못하고 말 듣없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오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시는데 그죠? 너희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참 시각장애인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마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참 불편한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모습, 주님께서도 단식하시는 그 모습, 참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은혜가 되었어요. 한편으로. 야,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사도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런 참 그루터기로 삼아 주셨구나. 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답답한 사람인데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18절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참 오병이어 빵 5개로 5천 명 실제로는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빵 7개로 참 4천 명이 넘는 사람들 실제로는 한 15,000명 되지 않겠어요? 먹이시고 근데 한참 남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 죄인 창기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는 친구가 되지 못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끊임없이 충돌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굉장히 종교활동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11조 잘했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어요. 물론 겉으로만이지만.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죠? 막 이렇게 욕설같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위선입니다.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여러분 실제 내 모습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지금은 그게 능력이죠. 자기 PR 시대니까. 지금은 그게 능력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마치 나는 그냥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잔뜩 높아져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막 마음대로 판단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그 위선이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요.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근데 사람들 눈앞에서 조금 반듯하게 뭐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로구나. 그 가운데 치열하게 좀 예수 닮아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안 돼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품어주는, 받아주는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용납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끔찍하고 잔인한 내 이익을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헤롯의 누룩,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떨쳐내고 밀어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일 은혜가 된 말씀은 2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이제 가로질러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온 거죠.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여러분, 우리 이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을 더듬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 소문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눈먼 사람, 시각장애인 이분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곁에 참 이 시각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시각장애인은 불행 중에 얼마나 참 복된 사람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요,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참 질병을 얻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자기 발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끝나는 과정입니다. 조만간 우리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이 더 상처가 깊어져서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제가 지난주 목회 편지에 썼잖아요. 우리 본격적으로 모임이 시작하게 될 때 한 10주 정도의 특별 목장 모임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장 VIP 코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새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할 때는 VIP와 더불어서 시작하겠다. 그렇게 지금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서 VIP를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요. 그때 한번 초대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해야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같이 밥 먹고요. 찬송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한 20분짜리, 우리 원래 그 목장 성경 공부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20분 있는데 그때 다른 거 안 하고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토픽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런두런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한 10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예수가 좋아지고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그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 영접 모임으로 아니면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겠는지 우리 평원지기 모임에서, 초원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먼저 해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결심해 주시기는요, 내가 VIP를 참 모시고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참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그를 위해서 간청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마을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한 장 제가 더 넘겼나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근데 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 자체에 참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참 한 인생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필요도 정서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이 이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눈에 침을 뱉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침을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손을 얹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그죠. 저도 이 성경 처음 읽을 때는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더러운 침을 그냥 눈에다가 바를 수 있냐. 앞에서 보면은 침을 뱉어서 혀를 만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문화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란 굉장히 맛있게 잘 먹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우리가 뱀을 보는 것처럼 계란을 보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 생선 맛있게 먹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생선 절대로 안 먹는 정말 뱀처럼 경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님 제가 한 번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어떤 이런 과정 속에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의 얼굴에다 침을 탁 뱉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열받아서 막 친절하게 분위기도 좋고 이랬는데 갑자기 침을 탁 뱉으니까 근데 자기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는데 여하튼 그때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도 침을 도로 그 사람 얼굴에 탁 뱉었답니다. 그랬더니 막 만세를 부르면서 부둥켜 안고 막 친구가 되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부족의 문화는 이게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부족인데 여러분 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이 이게 이 사막은 수분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이 엄청나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투루 수분을 낭비하는 일이 없대요. 이게 사실은 침이 수분이잖아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얼굴에 뱉는다는 것이 나는 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친구로 맞아들이겠다. 초대하는 그런 사인이래요. 근데 거기다가 같이 침을 뱉어 주니까 야 우리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렇게 막 이렇게 참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제가 읽었던 것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요 절대로 육신만의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에는 육신과 정서와 영적인 치유가 함께 담겨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자주 만지시죠. 왜냐하면 병든 사람은요, 병든 분들, 또 우리 노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터치입니다. 사람의 온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전인을 치유해 나가시는 과정이고,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성경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게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그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살펴보고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느껴지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는 그냥 말로도 고치시고 말씀 안 해도 고치시고 그죠? 한번 그냥 안수하면 고치시고 손을 땡기시면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그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하셨을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도 어떤 경우에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되는 일도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요. 우리 잠깐 말씀 응답에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 존재인가요? 오해받을 때 속상하잖아요. 상대방만 나를 오해하나요? 나는 똑같이 상대방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좋은 쪽을 선택하겠다. 믿어주기를 선택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고 영적인 청각장애인 아닌가?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 내가 헤롯 당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애통하며 좀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 위선하는 종교 전문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좀 지켜 나가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한 사람, 그죠? 직접 예수님 앞에 간청할 수 없는 한 사람, 우리 VIP님들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서 내가 주님께 간청하겠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목장은 반드시 VIP와 더불어 시작하겠다. 그런 결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이 한심한, 이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한심하고 저 같은 답답한 사람도 12사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금방지고 교만하게도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 한심한 마음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이분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참 그렇게 기대하며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로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면서 품어주면서 용납하면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면서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다운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을 다시 대면하여 시작하게 될 텐데 주님, 그때는 꼭 VIP님과 더불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부터 VIP님들을 기도로 섬기고 또 작은 관심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주님, 이 참 코로나가 창궐한 중에 하나님,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노부모님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운 가족 가정마다 주님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